여러분은 정말 큰 문제, 이게 문제야,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라고 그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지적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신우상, 현대 사회 속에서의 우상을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서두에 어떤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해요. 기침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냥 제대로 1, 2분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기침합니다. 기침이 도저히 멈추지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서 알리지 않기로 해요. 대신 강력한 기침약을 처방해 주면서 곧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약을 처방받은 약을 이제 그때 먹으면서 지나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밤에 잠도 잘 자게 됐어요. 그 기침약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 암세포가 더 강력하게 몸을 갉아먹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도 설교자고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자로서 기침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매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좀 다양하겠지요.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님들, 어떤 때는 마음에 좀 찔림은 있지만은 감추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부정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서 누군가에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상처를 계속 주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과감하게 무시하는 그런 성도님, 내내 걱정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회피하고 그리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성도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설교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냥 자기 만족을 주든가 잠시 임시 처방이 되든가 그렇게 지나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불편한 상황들을 살짝 지나가면 괜찮다, 그냥 단지 기침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성도님이 문제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제일 문제예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매이지도 말고 자식한테 집착하지 말고 다 당신 때문에 다 망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네. 우리는 조금 감추고 다독이고 이렇게 해서 그저 만족스럽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의 죄, 이것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진짜 문제가 우상숭배 문제다. 우리는 아닌데요? 기침의 문제인데요? 아닌데요? 그냥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확하게 아니라고, 당신 우상숭배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데 거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두지 마라. 나 있는 곳에 두지 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화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고 있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치장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몸짱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꾸는 거, 혹은 SNS에서 하트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사진 찍고 또 찍고 고르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러면서 올리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금송아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 중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나는 좀 식탐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것 보면 잘 못 참아요. 왜?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 나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쇼핑을 많이 하게 돼요. 계속 쇼핑하고 싶어요. 왜요? 자동차, 집안 이런 거 꾸미는데 내가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요. 거기에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상이 그래요. 풍요의 신이 우상이었어요. 농사의 신, 사냥의 신, 미의 신, 뭐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게 우상이었어요. 실제로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절하고 제물 올려놓고 거기서 어떤 우리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오락이든지 스포츠나 취미, 어떤 성공, 인기, 명품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신전에 찾아가서 신상 앞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럭저럭 나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게 나쁜 게 보이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전쟁 상황 속에서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그것을 실로에 소중히 모셔야 옳잖아요. 그런데 20년간 방치했어요.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변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거 잘못 쳐다봤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깜짝 놀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기럇 여아림. 거기다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냐? 그것도 20년씩이나.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내 생활이 중요하니까, 나 집 짓는 거,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명령한 게 뭐냐면 성전 지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지어라 이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짓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 집 짓고 너네 먹고 살고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씩 문제인식을 하게 됐어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 이전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 앞에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부르짖는다, 슬퍼한다, 애도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우리가 신세를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너무 강력하게 뼈저리게 후회를 할 때에 통곡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사모하니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요, 미가서 2장에 보면 이 원어적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게 슬픈 노래예요. 이게 사모하니라예요. 슬픔의 노래. 그럼 언제 이런 노래를 하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쟁의 상황도 너무 아프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아픔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사모하니라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추수할 때마다 그들의 곡식을 빼앗기면서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니라 부르짖게 됐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일찍 와서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이 고통이 되면 그제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때로는 그것이 자신이 아플 때이든지 가족이 아플 때이든지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이든지 누군가와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합니다.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울부짖습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그들에게 축복이 됐어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방 신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 우상이 있어요. 그거 제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과 아스타롯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방신, 낯선 신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상 아스타롯과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신은 바알 신이에요. 둘이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원래 바알은 풍요와 이 수확을 넘치는 수확을 가져다주는 신, 그러니까 비를 통제하고 농사를 통제하는 신으로 간주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토착민들이 섬기던 그런 신이에요. 원래 그가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못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7년 후에 그의 누이인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에 의해서 그의 시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스타롯은 예레미야서에서 하늘의 여신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미의 여신, 성적 여신 이렇게 간주되어요. 이 둘이 만나야 풍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요.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도 있고요. 음란한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풍년을 가져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여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하면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게 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사무엘이 명령하고 있는데, 제거하라는 말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껴두다, 뽑아내다, 떠나다,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괴멸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자, 뼛속까지 이제는 혼합주의로 몸에 뱄어요. 하나님도 섬기다가 바알도 섬기다가 그렇게 이제 우상,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풍년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잘 될 거야.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그 신을 섬겨가면서 풍요에 대한 기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뼛속까지 들어온 이 우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단호한 그러한 행동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 왕 때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찍어버리라,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우상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뭐 마약이든지 도박이든지 술이든지 어떠한 부분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좀 끊으세요 말하면 뭐라고들 하는가요? 보통은 문제를, 나는 큰 문제가 없다, 난 중독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즐기는 것이다, 이 정도 말을 하든지, 내가 알아서 때 되면 할 거다 라고 하지만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참 끊어내기 어려운 우상적 요소가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인터넷 검색창에 쉽게 검색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해 갈 수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주 띄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이끌려서 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사람의 삶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느냐, 여기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때로는 이 마음이 심장이 쿵당쿵당 뛸 때가 있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이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혈액이든지 인격이든지 감정이든지 의지, 이 모든 것이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몸의 건강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또 마음의 건강이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마음으로 섬겨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마음이 히브리 말로는 견과류의 알맹이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예요. 내 마음의 핵심과 같은 알맹이와 같은 것,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고개를 숙여서 가서 어떤 죄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 그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아이들먼 목사님의 우상 체크리스트,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제가 아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제 책에 언더라인도 많이 되어 있고 접혀 있고 이렇더라고요. 한번 다시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나는 무엇에 실망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게 나에게 있어 지나치게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실망을 내가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난 뭐에 대해서 불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주 불평을 할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 계속 불평한다면 돈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응원하는 야구팀이나 축구팀이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막 성적이 좋지 않아? 아주 누구누구 갈아버리고 누구 감독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늘 불평하면 스포츠가 여러분이 신이 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대쪽에 있어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소비 습관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카드 내역서라든지 또 현금 지출 내역을 보는 것도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예요. 걱정하는 그 대상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을 것을 걱정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을 또 걱정해요. 직장을 잃을지,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 이러다가 관계가 멀어지면 어쩌나, 이러다 비웃음 당하면 어쩌나, 이러다 혼자 되면 어쩌나, 그 걱정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무엇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자신만의 방아쇠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경우에는 승부욕이 너무나도 강해서 참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항상 최고가 되지 못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또 누군가가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끼어들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혹은 내 차를 추월해, 그런 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때 화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렇구나,
당신 참 오늘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양보해주고, 예, 쉽지는 않겠지만 어딘가 화를 낸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피난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극도로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어디로 피하는가? 화날 때마다 나는 단 것이 너무 당겨요. 나는 폭풍처럼 먹어버려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쓰레기통이야? 왜 나한테 그래? 나의 피난처, 정서적 안정을 찾는 그 대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체크리스트를 쭉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겠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차분히 점검해 보면서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제 사무엘의 이 명령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무슨 죄예요? 우상 섬긴 죄죠. 내 마음이 어떤 쪽으로 잘못 흘러가서 그 대상에 확 매이면 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사무엘이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만 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운동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기도회가 전쟁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부르짖었겠죠. 결과는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10절의 말씀이 그 결과예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빨리 가서 무기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고 대열을 갖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갑자기 그 땅은 그렇게 우레가 내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기 때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땅이 아닌데 갑자기 우레가 내리쳐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문제 나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제거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내 문제는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